할렐루야. 제가 이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10년 전에 아마 김영구 목사님 계실 때 여기 집회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고 간 줄 믿습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52년 전에 암스테르담 프라이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댔습니다. 그때 칼기도 없었고, 그때는 유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달랑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나라 참 힘들고 가난한 나라였는데 광부로 간호원으로 이 땅에 와서 그 고생한 거 내가 50년 전에 제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IT 강국이 돼서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보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52년 전에 큰 꿈을 가지고 유럽에 왔습니다. 이제 그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39에 총신대 총장이 됐고 지금까지 힘있게 일하게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독일에 오실 때 다 큰 꿈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꿈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거룩한 꿈을 한번 꿀 수 없을까? 성경 해석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방법입니다. 단어 하나를 깊이 파고서 그 뜻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하나는 이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의 꿈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오늘 살펴보므로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 드릴 수 없고 먼저 아브라함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청년의 몸만 아닙니다. 노인들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 벌써 80대 중반으로 들어갔는데 아직도 제 가슴에는 꿈이 있습니다. 큰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75세면 이제 리타이어 한 나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메시아 왕국 건설의 기초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민의 길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최초의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되고, 무자했던 그가 자자손손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된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다음 그 노아의 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주 늙은 나이에 120년 동안 배 만드는 늙은이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의 내용은,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씨를, 그 후손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의 인고의 세월에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는 의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모세의 꿈은 어땠었을까?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였으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위도, 부귀영화도, 정치적 기득권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와,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니, 모세가 그 왕궁에 그걸 마다하고 그 고난받기를 좋아한 이유가 장차 오실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는 40세에 사고치고 피말리는 수련과 인고의 세월을 거쳐 80세에 부름을 받아 꿈을 가지고 120세까지 소명을 따라 헌신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아이고 80세는 내 가슴은 아직도 팔팔해요. 청년이야. 에? 아니 모세는 120년도까지 사역을 했는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메시아 왕국 건설에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서치라이트를 쭉 한번 땡겨 보면 요셉의 꿈은 어땠을까?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꿈 때문에 열 형제들에게 미움사고 이방 나라에, 남의 나라에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정 총무되고 순결을 지키다가 모함 받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주시니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젊은 날에 꿈꾸던 요셉만 볼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어 총리직에 앉았을 때 그 꿈, 그 비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네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남의 나라에 살고 객지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신다는 그 신앙 그대로 지켰습니다. 다섯째는 이사야의 꿈입니다. 이사야의 꿈은 인생이 새롭게 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하면서 메시아의 고대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의 꿈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건데? 또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라. 이 땅에 인간과 사회의 진정한 변화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00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 바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꿈은 어땠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지만은 회개로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버는 겁니까? 다윗의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113편 3절에 다윗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시죠?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로다. 와, 그래도 우리가 이 선교의 비전이 뭐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가 어디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선지자 아모스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아모스의 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말 못하지만은 선지자 하박국의 꿈은 무엇인 줄 아시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것이 아팠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꿈은 어땠습니까? 목사님, 내가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간 되면 머리를 끄적끄적 하세요. 그럼 내가 딱 맞춰줄게. 예수님의 꿈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꿈은 이거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꿈이었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11번째, 그럼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의 꿈은 이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에 찬양이 터지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법률학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다 해설하고 난 다음에 만물이 우연에서 나와서 우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찬양, 존귀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쭉 훑어봤는데 교회사도 좀 약간 한번 맛을 좀 봐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무슨 꿈을 가졌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The City of God입니다. 라틴 말로는 시비타 테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는 무슨 뉴욕이나 암스테르담이나 프랑크푸르트나 서울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 땅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꿈입니다. 그 다음 요한 칼빈의 꿈을 살펴보십니다. 칼빈은 그 병약한 몸을 가지고 칼빈은 환자였습니다. 그래, 25살 먹은 청년이 기독교 강요를 그 병약한 몸으로 써가지고 27살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써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 시스템을 다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께만 성경만이 진리이고,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나온 것 아니다. 그러므로 솔라 피데, 우리는
주님만이 오직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27살의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려를 비롯해서 성경 주석, 설교집, 논문, 편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꿈은 어땠습니까? 17세기 퓨리탄의 그 꿈은 뭡니까? 퓨리탄들의 이 사회적 이상을 위해서 꾼 그 꿈은 그 윈스롭이라는 사람인데, 그 윈스롭이 말한 가운데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시티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 이 아메리카의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워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참된 나라, 경건한 나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퓨리탄의 꿈입니다. 제가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야, 우리 한국의 디아스포라가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디든지 십자가를 앞세우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마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코리아가 세계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또 옆에 이웃 나라 화란의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는 50년 동안 일간지와 주간지의 주필이었고 223권의 절을 써서, 그의 꿈은 그리스도는 교회만 잘되게 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젊은 날에 꿈도 꿀 수 있지만은 나이 늙어서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독일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독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고향 나라입니다. 그가 16세기 어둡고 하나님을 떠났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조를 발표함으로 단단한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계획의 나라, 우리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이것을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에게 젊은이, 노인, 중년 할 것 없이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시고, 또 목회한 우리 박 목사님 위에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왕성하고 크게 힘있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